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7장 말씀, 너희 배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사람은 누구나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에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7일간을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족들이 성전 주변이나 또는 집 앞에 뜰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7일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곳에 장막을 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의 삶은 자유함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해 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참된 구원의 삶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 명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인데 그때는 커다란 축제와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일단의 무리들이 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큰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물을 떠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 예배자들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행렬을 따라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이제 성전으로 와서 제단 위에다, 돌로 된 제단 위에다 그 물을 부어요. 그때가 가장 물이 귀할 때입니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이 건기, 가문 때가 거의 다 막바지까지 간 때입니다. 그러니 가장 1년 중에 물이 없는 때인데, 그때 그 귀한 물을 이제 떠다가 그 제단 위에다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9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 9장의 말씀. 그때에 그 사람들이 물을 떠서 그 제단 위에다 부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잠깐만요.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물을 기르다가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지금 붓는 것이에요. 기쁘게 붓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것이, 이게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명절에 되어지는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큰 등잔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 뜰에다 놓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빛 가운데 있는 것, 참빛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을 길고 불을 밝히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절 마지막 날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서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마셔라. 이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기쁨이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를 기억하면서 물을 길어다 가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주어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예식과 관습만이 남아있고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물을 길어 오지만은 그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는 물이 없는 자리입니다. 목마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온 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왜? 목마르다고. 견딜 수 없는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불평하는 광야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도무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반석, 돌덩어리를 큰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 모세가 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 바위가 지금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데 거기가 정말 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많은 물들이 그 이후부터 광야 모세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그 물이 나온 이래로부터 오늘날까지 나오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물이 나오는 반석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커다란 문명지가 있는데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페트라입니다. 거기에 큰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도시가 그 한 국가가 그 모세의 샘에서 나오는 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만큼 물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에 물을 떠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물이 무엇이고 반석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물이 무엇이고 반석이 누구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식적으로 행해온 대로 관습대로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즐겁다 하는데 진정으로 즐거움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요. 또 목마를 텐데 또 어두워질 텐데 두렵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제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데서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로 와, 나를 마셔라는 것이에요. 우린 누구든지 목마릅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마시다가는 아무거나 마셔서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고 탈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마셔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공부할 때 어찌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앉아있던 방석이 해지고 궁뎅이에, 엉덩이죠, 궁뎅이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종기가 났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몸이 으시시하고 떨리고 꼭 감기 증상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열이 나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해열제를 먹고 참 좋았어요. 열이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한 말이, 정말 미국에는 약도 좋구나. 이렇게 열이 잘 내리고 몸이 편해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또 열이 나요. 그래서 또 먹습니다. 통증이 점점 아파져요. 점점 아파집니다. 그 말도, 해열제를 먹으면 잠깐 낫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며칠 그렇게 있다가 오한이 나고 추워서 집에 있는 옷은 다 껴입고, 그때 9월 달이었는데 9월 달인가 10월 달이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뭐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친구가, 대학교 동창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안 되겠다고 응급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 겉으로는 몰랐는데 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골마고 살 속으로 골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썩은 거예요. 고름이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째야죠. 그래갖고 고름을 짜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에 아무도 뭐 응급실도 뭐 바쁘지 않은 때 가서 이거를 짰는데 정말 깜짝같이 통증이, 그거를 째서 고름을 다 빼내는 그때부터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잠시만 견디는 것이지 그 통증과 고통은 더 가해졌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니까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통증이라고는 아무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열이 잘 내린다고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고 해열제 먹고 진통제를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다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다가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몸에 어떤 그 결핵이라든지 이런 걸 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미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열이 난다고 해열제 먹고 견디면은 나아질까요? 나아지질 못해요. 계속 더 심해집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내가 갈급함이 있다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서 그거로 내가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 갈급함이 다 극복이 될까요? 그러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에게 갈급함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영혼에 급함, 갈급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데 갈 것 없다. 다른 데 가서 얻을 게 없다. 다른 건 다 바닷물과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죠. 신기루라고 하는 게 있죠. 신기루. 사막에 가면은 이 사막길을 오래 걷다 보면은 저쪽에서 멀리 하늘에서 큰 이 세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막을 가서 가라고 지치고 쓰러져 가던 사람들이 그 신기루를 볼 때 정신을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줄 알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신기루예요. 없어지는 것,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기루와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나는 목마름을 면할 수 있으리라. 나는 그것이 있으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종교라고도 하기도 힘들고 또 종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크바지 릴리전 같은 반종교, 그러니까 종교에 반한다는 게 아니라 반 정도의 종교의 형태를 가진 것들도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컬트 모양으로 뭐 이렇게 모인다든지 믿음 뭐 종교는 아니라 그래도 종교 체계를 갖고 있는 어떤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적인 집회를 가지고 그 정치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돼갑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어디에서 얻고 해결하려고 했냐면 율법이라는 데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율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백성으로 우리는 인정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척도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예식을 행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나타내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재물을 통해서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 목마름은 해결됐니? 갈증은 해소됐는가? 다신 목마르지 않을까? 왜 목마를까요? 율법을 지켜도 갈급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갈급하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으니까, 그 안에 죽어 있으니까 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걸 공급해줘도 그것이 채워지고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아무것도 없다. 살리는 것, 너희가 살고 싶으냐?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를 먹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데 기웃기웃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니? 그거 먹어봐야, 그거 가져봐야 다 망하는 것이고 다 썩는 것이고 다 죽게 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는 뭐 할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제 마지막 날 큰 기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다가 기쁨으로 길어다가 이 제단을 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이 없어요. 왜? 다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반석도 예수님이시고 살리는 물도 예수님이시고 빛도 예수님이시고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척하죠.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대제사장 무리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묵상한 말씀 가운데 또 이번 동산 모임에서 우리가 나누실 말씀인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없을까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오래전에 그 박윤선 목사님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함께 하지 않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일에 너무 바빴다라는 것이에요. 분주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다른 것들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이 다른 것들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삶에 들어와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잡히지 않는 예수님, 곁에 두지 않는 예수님, 내가 그 곁으로 다가가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와서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 마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것. 믿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받을 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고 하는데 이 배는 무엇이냐면은 가슴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사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중심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마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이 정리가 되고 그 완전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제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좇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완전한 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마시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 에이스라는, 꼭 에이스라고는 전치사를 쓰는데 believe라는, 믿는다라는 영어에서도 꼭 believe 할 때 뒤에 붙는 전치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i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때 into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믿을 때는 그저 내가 개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안에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념적으로 생각만 하면서 믿었다, 그 말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돼서 그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은 그저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에 대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아감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가신다. 생명의 물이,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이제 강같이 그의 삶을 지배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습성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위에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주님 말씀하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너는 육에 있지 않냐? 그런데 육에 있는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육에 있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육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는 사람,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내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람이 불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불어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육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영의 일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어떤 말을 우리가 하든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또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갈급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삶을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고 육체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에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굴 따라 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쫓아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마신 자들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 육체에 기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신 오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의 소욕이 자기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하나 나왔어요. 성령의 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때때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이 있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내 안에 두 세력이 있다. 내가 주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 내가 이 두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법이 있고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이에요. 탄식이에요. 이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주장하심과 육체의 소욕, 육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주인이다라고 막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맺힙니다.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고 가시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고 인도하신 바 되어 살아가면은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거기로는 아주 흉악한 결과들이,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나눴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한 것,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걸 발견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게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소멸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늘 주장하시는데, 언제든지 주장하시는데,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메마른 우리 안에 이 집에
여러분 그 파이어플레이스 보면은 뭐 장작을 떼는 파이어플레이스 말고 가스로 하는 파이어플레이스 보면은 또 우리 그 키친에도 파이어 그 뭡니까 이 버너 같은데 보면은 꼭 불꽃이 살아 있어야 돼요. 파일로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불꽃이 살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불을 켜도 안 켜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꽃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불꽃을 덮어갖고 끄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무관심함으로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불을 붙이고 싶어도 성령을 억제하고 소멸을 하면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도 성령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언제든지 성령의 불꽃이 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타오르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하라.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했는데 여러분 11절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이 즉 성령이에요. 그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육체로 누구나 다 육체 가운데 죽습니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메말라 죽어 비틀어져 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목말라 비틀어 있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의 주장하신 바를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메마른 몸,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썩어져 냄새나고 무익하고 아무 참담한 이 몸과 우리의 인생들,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다 덮으시고 그 죽을 몸, 흙과 같았던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이고 성령이 계신 자이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거 죽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생명의 씨앗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갈 가능성, 또 개연성, 어찌됐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죽음 그 자체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것을 죽이면 산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 아주 대단한 대범한 오데시어스한 진리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주님을 마신 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됐다. 이 양자라는 말은 그냥 어답트한 뜻인데 이건 오늘날 상황과 좀 달라요. 왜 로마 시대 이 당시에 양자를 하냐 하면 고관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라든가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자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요.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몸으로 낳은 자녀들보다 더 존중되고 있는 것이 양자예요. 자격은 없었지만은 아들로 삼은 겁니다. 이게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아빠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 부르는, 아버지를 가깝게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은 성서에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서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큰 강으로 돼요. 그런데 그 강이 흘러서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땅이 옥토가 되고 결실하고 아주 풍부한 과실이 맺게 됩니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진펄과 갯벌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는 큰 어장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왜 이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려내는데 그 이르는 곳마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문제예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채워지고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흘러 넘친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흘러 채워져서 성령이 채워져서 그리고 넘치고 이르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채워지고 넘쳐지고 이르게 되고 살리게 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 그 성령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결론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데 마셔야 삽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기 위하여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이 주님께 와라, 주님께 간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자리의 것들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내 삶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라. 오지 않으면은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지 않아요. 내게로 와서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기심과 자부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하신 주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고 살아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는 자들, 그 삶이 바로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기준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주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나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마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저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내 삶을 다 꺾고 내 고집 다 꺾고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복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일어나는 완전한 주인의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에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강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기쁘십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만족이 있어요? 어떤 걸 만족하고 싶으십니까? 오직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반석이시고 참된 구원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분들의 중심에서 흘러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성령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다시금 세워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님을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살다가 죽을 인생 그 가운데 희노애락을 누리다가 그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저희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것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힘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해서 속히 회복하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조심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금 그 코로나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뭐 후유증 없이 증상 없이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임성규 집사님 어머니께서 한국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셔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병원에 줄고 계셨는데 82세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원래 한국에서 영락교회 교인이신데 이제 내일 모레 14일에 장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임 집사님 가족이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급하게 한국 가실 길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